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본문 말씀 시편 25편 15절로부터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 외로움과 괴로움은 사라진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수정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외로움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들이 자신이 범한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나의 죄와 무관하게 내가 외롭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나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킨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가엾은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를 구하여 은혜 입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 이후에 다윗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행복한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이 시편 25편이 이제 젊은 날을 돌아보는 장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이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서 기록한 시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회복되고 본문 말씀 뒷부분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도 좀 그게 드러나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내 아픔과 내 외로움과 괴로움에 신음하던 자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죠. 그리고 이 노년의 다윗이 정말로 복되게 살다가 갔다는 것,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평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복되다. 이것을 확신 가운데에 유언할 수 있는 기쁜 자녀로 마지막 날까지 살아갔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죠. 천국에서의 이제 영원히 펼쳐지죠. 솔로몬에게 전한 이 유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이 은혜의 유언은 사실은 다른 더 어쩌면 거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형통하리라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겹겹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장차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었잖아요. 범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으로서 성도였지만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큰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길고 긴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통하는 건 맞는데 솔로몬이 스스로 죄로 치닫기 시작하면 거기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네, 순종하며 형통한 것은 맞지만 죄를 사랑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 계속해서 죄로 나아가면 그 형통함을 결코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든 혹은 거의 불신자 방불한 상태로 겨우 구원을 받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다지 큰 위안이 되지 않죠. 그 유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근데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죄를 범하면 형통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즉 우리가 죄로 치달을 때 과연 회복의 소망이 있는가?
다윗은 회복의 소망이 반드시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언할 수 있었어요. 다윗에게 기록하게 하신 시편 23편의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를 따른다라는 이 헬라어가 이제 히브리어는 추적한다는 뜻의 단어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를 추적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분명 죄를 지을 수 있었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후 솔로몬의 삶을 보아서 알죠. 많은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경외하던 이 아들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시작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세속화되면서 오랜 세월을 죄 가운데서 깊이 빠져 지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등진 솔로몬을 추적해 와서 그를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전도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회복의 소망,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를 추적해 와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할 거다. 다윗도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다윗의 간구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적해 와서 그를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결과예요. 다윗은 범죄하였었거든요. 그래서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괴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회개하면서 은혜를 다시 구하게 된 거예요. 은혜로 회개한 거예요. 은혜로 은혜를 구하게 된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이란 성경 말씀에서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의 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수의 공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미혹을 받아서든 혹은 그냥 홀로 행해서든 자기가 죄를 범해서 스스로 파멸로 나아가는 그런 행태를 그물에 걸린 것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내 죄인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들과 원수의 미혹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협박에 무너지고. 다윗은 외로움에 이제 신음하고 있어요. 이런 외로움과 괴로움이 다윗 자신의 죄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외로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직접적으로는.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다윗이 그것을 신음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면으로 외로움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생각 뭔가 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을 거예요, 아무도. 아무리 떠올려봐도 외로움의 반대말은 없어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반의어가 없어요. 외로움은. 외롭다라는 말은 그 반대되는 어떤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타락한 인류가 어쩌면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해소되고 그 너머의 어떤 행복으로 가는 경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닌가? 외로움에 반대되는 것으로 착각할 만한 것조차 없기 때문에 그 유사한 어떤 성경의 의미와 다르더라도 외로움과 반대되는 말 자체를 탄생시키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아무 인간이 외로움에서 벗어나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드문 것이죠. 마치 유한한, 우리가 무한을 표현할 때 유한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한이잖아요. 부정어로 표현하잖아요. 무한한 어떤 개념을 우리는 전혀 몰라서
한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한계 있는 존재인 우리가 한계가 없는 어떤 것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하듯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인간은 그 반대되는 어떤 유사한 개념조차도 말로 못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외로움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성경에는 답이 있죠. 16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이키셔서 주여 가까이 친밀히 임자여 주시는 것이 외로움에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외로움 앞에서 사람을 구하는 어떤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외로우니 마음에 맞는 친구를 주시옵소서. 외롭고 괴로우니 사랑스러운 딸을 하나 주시옵소서. 너무 외롭사오니 가족들이 좀 더 자주 모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던가요? 제가 최근에 20대 때를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0대 때는 대부분 그냥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은 어떤 시기를 보내죠? 집에 오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약속이 얼마나 많고 쉬워요. 지금 그쵸? 지사님 웃으시는데 우리 나이 때 누구 만나려고 하면 쉽던가요? 약속 잡기 쉽던가요? 벌써 40대만 돼도 20대 때는 뭐가 그렇게 서로 만나고 싶은지 그렇게 약속도 많고 만나면 뭐 반가워하고 맨날 외롭지 않게 온갖 사람과 더불어 지내죠. 홀로 있는 시간이 정말 적을 거예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근데 그때 안 외롭던가요? 그때 너무 마음이 충만하고 정말 참 평안이 강같이 흐르던가요? 20대 때도 그렇게 안 돼요. 부모님은 건강하고 형제도 건강하고 나도 팔팔하고 약속도 많고 해도 외로움이 달래지지를 않아요. 사람으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외로움이라는 우리 영혼의 탄식이 사람과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외로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느끼는 깊은 고통과 허무와 두려움과 슬픔 같은 것들의 총합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겪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외로울 때, 서글플 때 사람을 구하는 기도를 다윗은 전혀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주세요. 나와 친밀히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빛을 저에게 향하여 주세요. 그러면 제가 외롭지 않고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드렸던 거예요. 외로움은 그 실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신을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왕, 주인, 친구, 신랑, 머리, 형제, 목자, 친밀한 관계는 다 끌어다가 사용해서 표현해 주세요. 그 모든 친밀한 관계를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밀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그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이 타락한 인류는 당연히 외로움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고 그 반대를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고 성도라 할지라도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할 때 지금 본문 말씀의 다윗처럼 외로워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범죄할 때 성도라도 외로워지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해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평안하고 기쁩니다.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외로운 게 어디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다윗이 토로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야기된 부분이 많아요.
그냥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원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죄를 그물에 걸려 들어가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앞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산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무렵이든 그 앞서서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순종된 자녀에게 주시는 평안과 가까이 하심을 상실하고 외로움과 괴로움에 탄식하였던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원수가 공격이 있었어도 아무리 처한 상황이 어때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람 원수든 사단 마귀든 누구의 공격도 상관없고 그가 처한 물리적인 어떤 혹은 인간 관계나 여러 가지 형편구도 상관없이 경외하면 평안하리라. 그렇죠? 경외하면 내가 가까이 친밀하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이죠.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영혼의 평안과 친밀하심,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죠. 죄를 범했던 것이에요. 죄로부터 야기된 상당 부분이 죄로부터 야기된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충성되게 살고 있을 때에도 외로움 일시적으로, 극히 일시적으로 마치 홀로인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것과 같은 착각 속에 외로움을 혹은 외로움과 유사한 감정을 잠깐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성도는 이렇게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14절, 13절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괴로웠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있다면,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외로움과 괴로움에서 구원해 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맛보며 행복한 자녀가 되어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계시다면 죄를 버리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두려우며 떨며 섬기기 시작할 때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며 그물에 걸려서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다른 지교회에 속한 형제들에게서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물에 걸려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가장 많이는 자기 자신에게서 우리가 목격하죠. 우리가 자주 빠지는 위험한 그물들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제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행복한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실천이고 적용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이든 일반 세상 직장을 가진 성도분들이든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부모님들도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실력을 쌓기 위해서 사역지를 옮겨야 되겠다.
여기서 배울 것을 많이 다 배웠으니 뭐 한 2년쯤 됐으니 한 몇 바퀴 돌았으니 뭐 부활절 행사도 하고 뭐도 했으니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더 배울 수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일반 직장인들도 더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자녀가 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어요. 더 실력을 쌓고 더 도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혹여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사람이 있다면 범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도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 실력 향상, 더 높은 곳으로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욕을 채우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진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력을 키우는 것도 좋고 도전하는 것도 좋죠. 그것은 창조를 하시고 주신 명령에 합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생육과 번성이 목표인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라. 실력을 쌓음으로써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실력을 쌓고 도전하고 승진하고 이직을 하고 사역지를 옮기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소원을 얘기하는 형제들이 50명이 있다면 사실 50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해요. 정말로 그 성도가 선한 목적으로 실력을 쌓기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원하고 이 세상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원하고 도전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싶고 또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사역지에 관한 것이든 직장에 관한 것이든 실력을 쌓고 도전하고 이직하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 동기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들도. 실력을 쌓는 것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실력을 쌓아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도. 더 도전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과 무관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내 실력을 쌓는가? 무엇을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도전을 하는가? 선한 행실, 하나님의 영광, 그거예요. 사랑. 그 간절한 열망 가운데 실력을 쌓고 도전하고 이직하고 사역지를 옮기고 하는 것이 아니면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형제들이 절대 다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력을 찾아서 더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도전을 찾아서 떠난 뒤에 내 이전 직장에서 혹은 이전 사역지에서 곁에 있었던 동료들, 당시에 맡겨주신 고객들에게 무엇을 내가 남겼는가? 혹시 내가 크리스찬이었는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동료들이. 내가 지금 이적해버리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이 성도인 것을 같이 일한 분들이 다 아시나요? 그것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밝히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정도도 아니고 성도인 것도 모르고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안 되죠, 그것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이 사람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이 주신 착한 행실인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도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인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내 동료와 고객들이. 크리스찬인 것은 동료들이 알았지만
너무나 착하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인 것을 그들이 느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성경은 진리구나라는 것을 나의 동료들이 목격하게 했는가. 내게 맡겨주셨던 사역자의 성도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했는가. 나의 고객들이 그것을 보게 했는가. 그냥 불신자인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던 모습을 성도지만 보여주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닌가. 그런 점검이 우리에겐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기술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왜 그렇게 실력을 쌓고 높은 지위에 가고 너희의 높은 지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던가요? 기술과 높은 지위는 성도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찬양의 기회가 없나요? 공부 못하면 찬양의 기회가 없나요? 서민으로 사는 사람은 이 사회 조직에서 말단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길이 없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착하게 살 때 이건 머리가 좋든 나쁘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가정 형편이 화목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력을 얘기하고 지위를 얘기하잖아요. 메이저리그 선수가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주일날마다 2시합씩 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는 말씀을 정면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MVP에 뽑힌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큰 찬양이 되겠어요. 평일보다 더 많은 일을 주일에 하는 게 야구 선수잖아요. 더블헤더잖아요. 2시합을 뛰잖아요. 하루 종일 공놀이를 하면서 사람들과 맥주를 먹고 핫도그를 먹고 그런 데서 쇼를 하는 게 야구 선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거를 막 대단하게 여겨요. 막 그 유명한 뭐 축구 선수가 손흥민 같은 유명한 사람이 무슨 메이저리그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그렇게 높은 지위에 가야 찬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실력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물론 실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가장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주는 것, 내 실력을 갈고 닦아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최고의 것을 주려는 노력, 이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목표로 실력을 갈고 닦는 것, 예, 그것은 합당한 것이에요. 실력은 사랑과 무관하지 않아요. 실력을 쌓는 것은. 그렇지만 사랑이 토대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찬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실력을 쌓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과 방불한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도전하고 실력을 쌓고 하는 형제들의 모습에 그런 게 더 많아요. 정직하게, 명백하게 더 많아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과 실력과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거룩한 성품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됩니다.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온유한가? 내가 정직한가? 내가 신실한가? 성실한가? 이런 것들. 실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한 것을 봅니다.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너무나 쉽게 도전하는 것들도 많이 봐요. 어디선가 여러분이 일을 잘하시게 되면 그것은 떠날 때라는 사인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0.8인분을 하고 있으면서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동료들에게 짐이 되고 폐가 되면서 고객들이 사진을 맡겼는데 막 잘못 찍어서 막 납기를 못 맞추고 막 불만족스럽게 하면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력이 이제 쌓여서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잘하기 시작하는 편에 속했다는 건 이제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인이에요. 이제 이직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2년, 3년 사역을 해서 익숙해지고 성도들의 가정 관계도 알고 그들의 지난 역사를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이제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설교하고 더 한마디 한마디 상담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시기가 사랑의 시기가 열린 것이지 이제 떠날 때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떠나요, 여러분? 일 잘하면 떠나잖아요.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더 배우러 가야지.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1.5인분쯤 하는 상태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남의 짐을 대신 짊어져주고 힘겨워하는 사람 있으면 아기가 배만 이만큼 나왔는데 직장을 그만둘 형편도 안 되고 융자가 남고 한 무슨 대리가 있으면 대신 일해주고 그 사람의 것을 짊어져도 내 몫을 다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쌓았을 때 사랑의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근데 그때 떠나잖아요, 성도들이. 이직하잖아요. 더 좋은 데로 가야 되겠다, 이제. 도전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사랑의 기회가 이제 열린 거예요. 사랑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비로소 실력이 여러분들이 동료들보다 좋으면. 물론 일을 너무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전해서 더 좋은 회사에 가고 무슨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팀에 가고 이런 것들 합당한 경우 많습니다. 그 자체가 무조건 악하다는 건 아니고 무조건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인도하심에 따라서 충분히 여기서 맡겨주신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도전하는 것 좋아요. 저는 오히려 도전하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것이요. 우리가. 도전은 귀한 거예요. 실력을 쌓는 것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만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 제이미 바디라는 축구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레스터 시티라는 팀에서. 그런데 이 레스터 시티에서 담기에는 사실 너무 큰 선수였어요. 너무 잘하는 선수였어요. 그 선수가 이 2부 리그에 있던 레스터 시티가 1부 리그로 올라와서 영국 축구 리그에서 우승도 하고 강등됐을 때도 남아 있었죠.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 우리는 실력이 월등하면 그 조직체에서 더 좋은 데로 옮겨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이미 바디라는 선수는 자기 팀이 2부로 떨어져도 다른 명문 구단에서 러브콜을 보내도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은퇴할 때 그 팬들이 현수막을 걸었어요. 제이미 바디 고트 이렇게 썼는데 그게 뭐냐면 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거예요. 우리 팀의 사상 최고의 선수는 메시, 호날두, 펠레, 마라도나 많죠. 축구 안 좋아하는 분들도 제가 축구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선수 많죠. 그분들보다 못해요, 바디가. 그러나 그 탁월한 실력을 갖고서도 2부 리그로 떨어진 우리 팀에도 남아서 이 팀을 사랑했던 제이미 바디가 사상 최고의 선수다. 경기장 가득 그 현수막을 걸고 그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이 동료보다 한 2배쯤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동료들을 각성시키고 인도하고 돕고 함께 세육하고 번성하는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2배, 3배 일을 잘하셔도 머물러 계셔도 돼요. 이 일을 아무리 현대차에서 잘해도 꼭 토요타 가실 필요 없고 삼성에서 잘해도 꼭 애플, 구글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상향하는 것만이, 더 높은 지위로 가는 것만이, 더 실력을 쌓는 것만이, 새로운 배움을 갖는 것만이 하나님 찬양이 아니에요. 기술은 가인의 후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전시킨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숫자도 더 많잖아요. 창세기 4장 21절, 22절에 기록된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며 음악의 아버지예요.
가인의 후손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금속을 다루고 도구를 만드는 기술자, 엔지니어들, 과학자들의 아버지도 가인의 후손이에요. 바벨탑을 짓던 자들의 기술력은 어땠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하는 거였죠, 오히려. 이집트의 크고 강함은 어땠나요? 그 기술력은 어땠나요? 우리가 왜 그것을 그렇게 쫓을까요? 도대체 왜? 세상에서 높다고 말하는 것, 세상에서 실력 있다고 말하는 것, 자격을 갖췄다고 말하는 것, 세상의 기준에. 스펄전 목사님은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존 버년 목사님은 신학교는커녕 고등학교, 중학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들어서 우리가 교만하게 높아져야 한다, 내 실력으로 무엇을 한다 할 때 그것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 탁월한 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학력도 좋죠. 어릴 때부터 헬라어 배우고. 그 사람조차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죠? 부흥 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있는 회중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하셨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의 기술, 너의 실력, 너의 사회적 지위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는 프린스턴이었나요? 어디에 총장으로 나중에 뽑히기도 했었잖아요, 조나단. 근데 설교를 하러 갔는데 가장 악에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마을이었는데 설교를 안 하고 강단에 섰는데 다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세상적인 실력, 세상적인 지위로. 그게 아니에요. 또 같은 문제에서 다른 중대한 측면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품은 그 자체로 실력입니다. 아까 자칫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따라서 지금 목사님은 혹은 성경 말씀에 실력을 쌓지 말라고 하는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도 실력을 쌓고자 애를 쓰고 있고요. 도전하고 실력을 쌓고 뭐 할 수 있으면 K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앞서는 이제 그 목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죠. 동기가.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 그 자체가 실력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 중대한 실력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학력을 갖고 무슨 조직체를 배우고 경험을 하고 새로운 높은 지위를 갖고 자격증을 따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이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실력입니다.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도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죠. 우리 원로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국 최고의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주셨어요. 근데 잘못하신 거예요. 배를 찢은 거죠, 장기를. 그죠? 그래서 복막염이 돼서 이제 막 열도 나고 아프고 하니까 사모님이 간호사분을 찾아가서 이상하다고 아프다고 또 찾아가고 몇 번쯤 찾아가셨나요? 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을 여러 번 찾아가셨죠. 근데 그걸 다 무시한 거예요. 원래 아프다고 원래 열나고 수술했는데, 그렇죠? 사랑이 있었다면 살펴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진짜 진지하게, 정신이 멀쩡한 어른이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사모님. 계속 이상하다고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찾아와서 하면 사랑으로 이 환자를, 또 거룩한 성품 가운데 겸손이 있죠. 우리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겸손 가운데 살펴보았을 거예요. 겸손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어서 안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임종을 맞이하실 뻔했잖아요.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파이프를 6개인가 7개인가를 꽂고 이제 죽을 거니까 세상 말로는 우리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순간인가 보다 해서 사모님 죽는 거 우리 보러 세상 떠나는 거 보러 갔었잖아요.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생명이 진짜 간다. 한 줄기 실처럼 생명이 남는 데까지 멀쩡한 사람을 한 게 거룩한 성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기술은 많았어요. 기술만 실력인가요? 거룩한 성품이 실력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위정자분들, 지도자분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산산조각내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지식이 부족한가요? 막 빚을 다 탕감해 준다고 하더만요. 안 갚은 사람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도 고갈돼 가는데 우리나라 메꿔야 될 빚, 털고 가야 될 과오들 세고 셌는데 빚을 내고 빚을 내서 빚을 안 갚은 사람들을 탕감시켜주고, 그럼 빚진 사람들은 뭐가 되며 온갖 일들이 있죠. 나라가 진짜 박살이 나고 있죠. 총리로 뽑힌 그 분이 중국에서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탈북자분들을 배반하고 도망친 놈들이라고 표현했죠. 그게 어디 편인가요? 그 사람은 북한 편이죠. 중국 편이고 공산당 편인 거죠. 지금 총리로 뽑힌 사람이.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분들이 무슨 머리가 나빠서,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기술이 부족해서, 세상적 지식이 부족해서 나라를 이렇게 산산조각 내고 있는, 거룩한 성품이 없어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머리가 조금 덜 좋아도, 변호사 시험을 합격할 머리가 없어도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사회 곳곳에 지도자로, 지도자가 아니어도 그냥 말단에서도 서 있으면 이 나라는 회복돼요. 대학 못 나온 사람들 세고 세도 지금 거룩한 성품인 사람 앉혀놓는 게 거기 변호사 출신이 앉아있는 것보다 이 나라가 훨씬 잘 될 거예요. 정말 거룩한 성도 가운데, 거룩하고 용기 있는 성도 가운데 아무나 세워놔도 나라가 살아날 거예요. 지금보다. 이렇게 망쳐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죠? 거룩한 성품이 핵심적인 실력이에요. 더 좋은 회사를 가서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이제 배울 수 있는 사역지로 떠나야 되겠다. 그럼 실력을 못 쌓는 거예요. 진짜 실력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진짜 제일 중대한 실력은 거룩한 성품이에요. 기술, 지식, 사회적 지위 따위가 아니에요. 자격증 따위가 아니에요. 정말 존귀한 자, 높임받는 자, 큰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 누구인가? 신명기 4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라는 말씀을 지금 2번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2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나라가 큰 나라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법도를 받고 따라 사는 나라가 큰 나라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 그가 바로 큰 사람이에요. 그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을 자예요. 여기서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CEO가 되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도망쳐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했다. 아니에요. 섭리 가운데 사랑의 목표 가운데 살다가 CEO가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고 온갖 걸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 큰 자는, 진정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가?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가? 대다수가 이제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이제 새로운 경험을 향해 떠나야 되겠다. 더 높은 자리를 가져야 되겠다. 말하지만 사랑도, 그 깊은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자 하는 열망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습, 거의 희박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눈물과 땀이 다 헛수고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이 땅에서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내 정욕을 쫓아서 실력을 쌓고 높은 지위를 향해서 갔던 성도들은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 헛되게 다 사그라져 버리고 여러분의 도전, 여러분의 밤을 샌 공부, 직장 생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행해진 부분들이 아닌 것은 다 타버릴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해를 입을 거예요. 비참함을 맛볼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날에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전진한다면 계속 친밀하심이 없고 평안하심이 없고 언약을 밝히 못 보고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면서 산산조각 나고 불타버리는 것을 목격하다가 심판날에 더 명백히 그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물에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실력을 쌓아야 한다. 높은 자리에 가야 한다. 유명한 배우가 무슨 수상소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면 영광 돌렸다. 박사학위가 있어야 목사로 뽑힌다. 신학 박사가 있어요. 아니요. 사상 최고의 설교자가 신학교를 못 가본 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기술로, 사회적 지위로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그물들, 우리가 빠져있는 그 정욕, 교만, 사람을 의지하는 그 그물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거하시는 그런 행복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를 추적하여 따라오므로 저희가 오늘도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며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로움을 사람에게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옵시고 괴로움을 사람이나 이 세상 어떤 것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나와 가까이 하여 주심으로써 외롭지 않고 행복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랑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밝히 찬양하는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그 찬양의 삶만을 사는 행복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이다, 성장이다 하는 그 어떤 그럴싸한 말로도 우리의 사랑 없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나를 높이는 그 정욕을 감추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쳐 흐를 정도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이 모든 일들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충만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